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6년 1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2026년 맞이하며 또 이렇게 첫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사 그 길들을 평탄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신년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온 성도들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기억합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온 성도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행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당회원들로부터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육신의 기력을 다하여 주셔서 노년에 더욱더 기도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또 병중으로 인하여 침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며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채워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김에 합당한 복을 육신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크게 은혜 받게 하시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또는 313페이지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행하시옵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죠? 2025년 지나고 2026년 1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예, 서로 한번 여러분 격려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도 더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서로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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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웃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이 그죠? 잘 생각해 보면은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나가고 또 빠르고 어떨 때는 더디고 이 마음에 따라 많이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루에 24시간이요, 1년, 그죠? 이 시간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 룰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추느냐,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는 2026년에 우리 교회 표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충만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13절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충만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 그러면은 잘 알기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죠?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예수 믿는 길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하는데 잘 방어하고, 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은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나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하고 이렇게 결선을 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현대인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인님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에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니까 그 지독한 그 주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한 달란트까지 잃어버리면은 손해 보면은 주인이 나를 어떤 벌을 내릴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진짜 모르느냐? 너가 진짜 나를 모르느냐? 진짜 나를 알았다면은 이런 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도 더 나은 것인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주고 너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여서 바로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아멘? 예,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는 그죠? 잘 안 돼요. 시력 검사할 때, 그죠? 시력 검사할 때 위에 글자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탁탁 합니다. 그러면은 잘 보이는 것은 자신 있게 잘 대답하잖아요. 조금 이제 흐릿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머뭇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러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숫자도 이렇게 구멍 났는 것도 다 틀려요. 왜?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잘 보이는 거는 또박또박하게 이야기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믿는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교회 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바로 믿는 것을 다른 표현하면 예수를 믿을 때 잘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 믿는 거. 여러분, 거기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도 현재에도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예수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잘 믿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이야기하는 건 뭐죠?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죄악에 물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믿으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과 더불어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함과 해방을 누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도 우리 예수님과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주를 그 죄의 종이었는데 바로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인데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가 잘 믿는데 잘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죽었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바로 멸망과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비록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또 똑같은 성경인데 엉뚱하게 또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 말씀 안 맞는 것 같아 바꿔야 돼. 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이제 결말을 성경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시면은 그것이 흔들려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물어보면은 그냥 왔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또 나와요. 왜?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흔들리지만 이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까지 그 확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 누구예요?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얼마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16세기 로마 교회가 복음의 변질이 찾아왔어요. 진짜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말씀이란 그 주제하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요.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은 그저 연결해 보면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주제이기 때문에 2026년의 표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알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 칼빈은 그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알도록 하셨습니다. 조금 알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그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갖췄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러면은 항상 내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이거보다는 벌써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준 것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하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 이것 또 특별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잘 깊이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노예 성경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에 1시간 강의하고 왔는데 거기 딱 남자분이 원래 2분이 교육받는데 그날 어제는 1분이 빠지고 1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경상도를 떠나지 아니했대요, 평생을.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우리 식사하실 때 부인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 제가 직분을 모르니까 그 아내분에게 식사하실 때 표현을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참 이렇게 물어보는 저도 부끄러웠어요. 표현 잘 안 하니까 저도. 근데 일단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뭘까요? 이 답입니다. 이 뭐냐? 그냥 주면 먹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끝이라는 표현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상도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표현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들 보낸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제 믿는 자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것을 표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으로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잘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다는 겁니다. 용맹하다. 그럼 다니엘서 3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합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그 세 친구는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왕은 그 세 친구를 아주 총애했어요. 일도 잘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이라도 준비했다가 음악 소리가 나면은 저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은 앞에 절한 그것은 다 무마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저 활활 타는 저 불물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에서 누가 너희들을 구원할겠느냐? 저게 그냥 타 죽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세 친구의 답변이 나와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 불못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큰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여러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예, 힘이다. 우리 경상도는 뭐 한국 사람은 그러죠. 밥심이다 그러죠. 먹어야 육체적으로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복이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아실 때 여러분 더더욱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을 바로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충만하게 되어야. 자,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은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뭐든지 그죠? 우리 속에 가득 찰 때는 다른 것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표현하잖아요. 배가 부를 때도 뭐 어떻다 그러잖아요. 배 부를 때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거 줘도 지금은 못 먹어. 왜? 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충만한데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처음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물면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은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죠? 처음부터 가득 차고 처음부터 막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서서히 쌓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충만한 데 이른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또 헌신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이 올 한 해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는다는 표현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아시고 그 믿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 충만한 신앙, 장성한 분량의 신앙,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2026년 첫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래 2026년의 표 귀한 말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충만한 귀한 신앙을 가지며 2026년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충만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2026년 첫 주 신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주신 말씀 기억하여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인생, 특별히 2026년의 믿음 여정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수술을 하여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들, 또 태어난 권사님과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위해, 배움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